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나와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귀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곳은 마가복음 1장 카톡에 알려드린 대로 2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길지만 내용은 그게 복잡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요.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쭉 한번 같이 나누고 다뤘으면 합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죠. 자,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거기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열병으로 지금 몸져 누워 있네요.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따 좀 보겠습니다. 어떤 열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병인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감기 몸살 열인가 이게? 예수님이 감기 몸살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닐 거고 다른 종류의 열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뭐 감기 고치러 오신 그것도 또 하필은 또 회당에 물론 교회에 요즘 감기가 유행하니까 소문이 감기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열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열병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먼저 이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자, 프레소라는 단어인데 프레소. 이걸 좀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이걸 잘못하면 그냥 fever, 열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이런 열 이런 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어 성경에 아마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감기잖아요. 감기로 인한 열 아니면 몸에 어떤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열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런 종류 이걸 자꾸만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겨를이 그런 공산이 크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상징과 어떤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건 이 단어가 프레소 이렇게 쓰는 동사예요. 뭐냐면 to be on fire 뜻이에요. 원래 본래 뜻은 to be on fire 불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 가운데 있다. 원래 뜻이 불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불 속에 있다. 우리 말로 더 쉽게 불 속에 있다가 낫겠네요. 불 속에 있다. 여러분 불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타주어 죽어요. 그런 의미가 문자적으로 본래의 뜻이 있어요. 불 속에 있다. 불 속에. 자, 진짜 불이면 물리적인 불. 우리 집에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불 있잖아요. 따뜻하게 태우는 그런 때우는 불. 그런 불 속에 있게 되면은 그 불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뭐 타서 죽거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불 속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따뜻한 아랫목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불이 아니라 방바닥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불이 아니고 어떤 불 속에 있으면 아주 어려워지고 위험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그런 불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타서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불이면 안 되는 다른 종류의 불이어야만 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불 속에 있는 것이었길래 이 의미 열병을 알았다는 단어에 이 press라는 단어로 to be on fire라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한 것일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press에서 나오는 그 어근이 뭐냐면 루 이걸 press라고 해요. presso. 그래서 푸르가 뭐냐면 불입니다. 자, 회당에 한 여인이 있는데, 회당이 아니죠, 죄송해요.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들렸다. 이 말은 어떤 불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불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럼 불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해 봐야 되겠네요. 그걸 이해해야만이 이 시몬의 장모가 뭐 이런 열병에 걸렸다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불이 뭐냐?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이 열병이라는 이 불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는 이런 불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요한입니다. 자, 세례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죠. 그가 물로 세례를 줬던 것은 돌아오게 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준비하여 회개 세례를 선포하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 상태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초반에 우리가 말씀 다뤘으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곧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 따로 있고 불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 곧 불로, 불은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의 불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참된 불을 갖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 참된 성령이라는 그 불로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있지 않고 엉뚱한 다른 불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세례요한이 이미 예언하고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이 불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자, 오시는구나. 자,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네, 멀리서 오셨는데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시면 공간이 나오겠네. 일단 충분히 되니까 앉으세요, 어머니. 아유, 멀리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갑자기 꽉 채워지네 여기가요. 자, 저쪽으로 좀 밀착. 우리 용난 성도님 조금만 더 스페이스를 좀 갖죠, 공간을. 자,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기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열병이야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불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럼 성경은 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그 시몬의 장모라는 뭐 이름도 뭔지 모르겠지만 여인께서 갖고 있는 불은 예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불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런 이분만 못 가졌나요? 모두가 못 가졌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 여자는 항상 교회를 설명하는 어떤 대명사이기도 하죠. 교회가 돼. 하나님의 교회가 돼.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거 에클레시아. 다시 해볼게요. 밖으로 에크. 밖으로. 어디 밖으로? 세상 애국. 성경은 애국이라고 표현하죠. 소돔. 오늘 새벽에도 다 들으셨습니까?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인내하시고 잘 좀 그런 걸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가 짧아야 정상인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짧고 기도는 기도에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러 모이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기도 프로슈크메라고 우리가 늘 배웠으니까. 자, 좀 길어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새롭게 잘 변화사 사건 이야기 들으셨으라 생각합니다. 아직 못 드신 분들은 오늘 꼭 오늘 중으로 들어보시고요.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밖으로 불러내다예요. 밖으로 강권하여 불러내는 거예요. 칼레어라는 말이 강권하여 부르다, call out 하는 거라서요. 세상 밖으로 강권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시몬의 장모로서 어떤 불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과 이 불이라는 걸 갖고 있지 못해요. 자, 그럼 성령과 이 불을 어떤 불인지를 약속하신 대로 어디 가서 보면 되겠어요? 저 불 받는 거는. 아니, 선생님 오순절 교회가 뭐 불 받는다 하잖아요. 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188면에 사도행전 2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2장에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는 다 초보자입니다. 여기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만 여기 오는 겁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인가 보죠?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시작되는 데가 있죠.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뭐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 막 혀처럼 표현이죠. 이거는 그럼 불을 붙이면 막 불이 날아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바람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막 날아가는데 불이 임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그 불이 임하여요. 이게 아까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때 불이 임한 게 곧 성령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셔서 불과 성령을 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교회로 그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소위 이 오순절 요 사건을 갖다가 교회의 탄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독교의 탄생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의 탄생이. 지금 말하는 이 기독교의 탄생은 314년 AD, 서기 313년에 탄생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을 때 불이 나오네 여기. 그럼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이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고 있는 상태죠. 이게 바로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49절도 미리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불이 도대체 뭔지.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뭘 주러 왔다라는 건 그들에게 불을 주러 왔다라는 거잖아요. 불.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만 딱 띄워서 이것만 보시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가는, 서로 엮여져 있는, 다 짜져 있는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불이. 바로 그 불이 붙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불의 주인, 그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불, 그 불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모라는 땅에, 시몬의 장모라는 이 여자는 땅을 말합니다. 항상 그 땅에 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 여인은 다른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병이 아니고 어떤 불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불 받아라 그랬었어요. 부흥 강사 되어서 불 받아라. 그래서 불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야? 뭐 딱이란 데 맞으면 번쩍 불이 받는 거야. 이게 뭐 불을 받아라가 뭐야? 불 받아라가 참된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귀신 잡듯이 막 그냥 불로 몰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참된 진리의 영을 받게 해줘야 그게 바로 그 한 성도를 부흥시키는 거겠죠. 막 교회를 부흥시켜 사람들 막 운집해 놓고서 그냥 어서 불 받으라 해서 막 다 예전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오해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잘 모르고 하다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소리 좀 길었습니다만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잘못된 그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잘못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는 거야.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되는 거를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 교회 있길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고. 여기서 계속 있으실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무작정 다니는 게 아니고 아닌 것 같다면 빨리 가시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옵션이 참 없어가지고 옵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모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아시겠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 연결을 해보니까 불 세례네요. 결국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 같은 따위를 주려고 온 줄로 너희가 자꾸 알고 있지 않느냐. 아니라 나는 오히려 분쟁하게 하러 왔다. 아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나누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진리가 딱 떨어지면 진리의 예수를 딱 만나면 둘 중에 하나에 쓰는 겁니다. 못 알아듣고서는 계속 비진리에 쓰든지 아니면 알아듣고 그 오른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진리의 말씀에 딱 쓰든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게 이게 분리라는 거예요. 그때 나로 인하여 실족할 자들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게 왼편에 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단순히 대항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네요. 3, 3, 5 짝을 주고 막 나눠지나 보네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뭐 부자 간의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집안 많이 있죠. 재산 놓고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오랫동안 해먹은 한 같은 걸 있어갖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서로 반목하며 뭐 갈등하고 분쟁하는 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그 딸이 서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 그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와 그러니까 스스로 성도 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하다가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 자신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대하는데 나 저런 인간하고 나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잘못했겠지. 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불편하고 있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고 그냥 빨리 그냥 밥이나 먹고 갔으면 하는 아주 그냥 그런 자리가 또 밥 먹는 자리면 괴롭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가스가 잔뜩 차가지고 이런 게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된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냥 누구하고 뭐 싸우고 편을 가려고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다른 거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갖는 학문, 세상의 모든 것들 이걸 가지고 다시 취하여 그걸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 입으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천당 불신주욕 이 사자성어 아십니까? 이 유명한 사자성어. 도저히 이건 풀이가 안 돼. 이 사자성어가. 예수 천당인가? 뭐 천국인가?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해하셨죠? 대략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이 그럼 장로는 어떤 불을 받았을까? 이 불도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 엘리야의 제단 가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또 이게 유사하게 같이 비슷하게 가네. 새벽에도 열왕기상 아까 우리 했었는데 그죠?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7면 구약성경 547에 가면 열왕기상 이거 굉장히 도전적이네. 이걸 찾기가 우리에게는 좀 시간을 갖고 찾으세요. 천천히 옆에 분들 도움도 받고 서로 좀 도와주시고 열왕기상 18장 이게 소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이죠. 그게 바로 1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에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놓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 누구야? 그 엘리야가 제안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게 분쟁, 이게 나누어지짐이 아직 안 된 거. 이게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 생명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호와가 만일 그 하나님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그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바알은 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차원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어느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어느 뭐 불상 앞에 가서 절했다, 이런 단순한 이 유치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는 다 불상이든 뭐 뒷간에 가서든 장독대 가서 다 빌었지. 정화서 떠놓고. 그거는 순수한 순진한 의미의 우상 숭배입니다. 순진한 우상 숭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뭐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진짜 문제라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 알고 무슨 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오해하니까 절에 가서 그냥 페인트를 막 뿌려버리고 뭐 불상을 뭐 그냥 뭐 어떻게 훼손시키고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리가 전해집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모았습니다. 만일 바알이 너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지금 백성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머뭇거리네. 여전히 머뭇거리. 그들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보아 850입니다. 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불을 붙이지 말며, 이렇게 불이 나오네요. 불을 붙이지 말래요. 이 불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불을 붙이지 말라는 건데요. 사람의 불, 사람이 주는 성령이겠네. 그러면 사람이 주는 무슨 세례 같은 거겠네. 확장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쭉 들은 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사람의 가르치는 교훈, 이런 거를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불을 갖지 말자. 사람이 불을 붙이지 말자. 이건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애씀, 자기 지식 이런 걸로 결단코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은 살라지지 않는다. 자,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좀 더 보십시오. 자,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올고 불을 붙이지 말며, 너도 그렇게 하고 나도 송아지를 올려놓고 똑같이 하고 나도 불을 붙이지 않겠다. 아니, 번제단에 여러분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1900년 초만 해도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됐어요. 며느리들이 집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옛날 불이 없을 때는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성냥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어머니들한테 타박받고, 심지어는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불, 제사장들은 절대로 성전에서 불씨를 꺼뜨리면 안 돼요. 24시간 7days야. 계속 그 불이 있어야 돼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 번제라는 걸로 드려야 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불도 아니네. 이제는 바알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제사장들이 너희들 그 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물을 올려놓고 이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다 태우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너희들의 그 죄는 그런 걸로 사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자꾸만 부르게 될 거야. 어떤 거는 불이 떨어져야 돼? 결론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와요. 좀 있다가 그 불로 누구의 제단만?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 제단이 2개가 만들어지는데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만, 거기에만 불을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태워졌을 때만이
그걸 온전한 제물이다라고 받으시겠다라는 거네. 그걸 예배라고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급하고 강한 소리가 아까 오순절에서 나왔죠. 그 불이고 성령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불내려서 너 하나님은 살아계셔. 봐,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런 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럼 성경 전체를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엘리야의 제단의 그 불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 장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장모가 가졌던 열병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병이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병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로 붙여서 뭔가를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불들이 전부 다 거짓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 장모가 경험하고 있는 병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사람이 자기가 불을 붙여서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게 제사법 아니에요.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가 그 짓 하고 있잖아. 이거는 뭐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잖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걸로 태워져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예배나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옛날에 그냥 제사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번제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너희들의 뭐가 필요해 라고 하잖아요. 긍휼을 얘기하시고. 자, 그렇다면 좀 더 나가서 볼게요.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거 하나님 열심히 한번 불러봐. 그런 제사 드리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 될 거다. 백성이 다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해요. 옳다고 동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진리다라고 백성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주시는 분, 그 불을 주시는 분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상대 쪽에서 450명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뭐 뛰놀고 뭐 난리가 났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요. 요즘 말로 하면 온갖 예배의 종류를 다 한번 해봤어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철야에 이르기까지 뭐 다 뛰었어. 정오가 됐는데도 27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가서 조롱합니다. 야, 더 크게 해봐, 더 크게. 너 열심히. 이게 요즘 교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이에 큰 소리로 그들이 막 부르고 막 몸을 상하게까지, 이걸 자해한다고 하죠. 막 금식해. 막 자해를 해 스스로에게. 이런 일들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 불을 끌어내려 보려고. 큰 도전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불을 떼워서는 얼마든지 재물을 태워봤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태워본 적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 이걸 할 수가 있냐고 이들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제사를 내가 받는 게 아니야. 내가 태우는 내 불로 인해서 태워진 내 백성들을 내가 나의 재물, 나의 것이라고 내가 받을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미친 듯이 거기 미친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가끔 욕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자, 떠든다 그래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하루 종일 뛴 거야 이게. 야, 대단한 체력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잘못된 제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여기서 또 12이 또 나오네요. 참된 아들 만드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백성 만드는 건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을 못해. 그 신발끈을 풀 수도 없어. 나는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직 그 예수가 와서 너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그 12 아들들, 제자들, 백성들이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라서요. 여러 좋은 게 성모님들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읽으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이런 단어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자,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 어디에서? 베델에서 처음에 임하잖아요.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몰라. 뭐라고? 몰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 것처럼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여기서 이거 상황과 문맥이 안 맞잖아요. 불 빨리 내리고 뭐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엘리야가. 이게 바로 야곱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참된 그 죽음과 참된 그 삶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 자들을 놓고 아들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12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까지 파고 물을 갖다 계속 부어 여기다가. 그래서 물과 성령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잔뜩 뿝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적셔서 사람의 불로는 태울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완전히 다 적셔요. 장작이고 뭐 다 적셔요. 이거 여러분 불이 붙나요? 안 붙잖아요. 사람의 불로, 눈에 보이는 불로 붙는 게 아니라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이 눈에 보이는 불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인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시몬의 장모 다시 잠깐 생각만 하세요. 가진 않을 거예요. 시몬의 장모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라 사람의 불로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람이 주는 불로 태워져 가지고 온갖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렇게 태워진 사람을 말하겠네요. 그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모아놓고 기도를 간단하게 합니다. 3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이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는 거네요.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태워버려요. 핥았다고 하네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을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된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잡아서 칼로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자, 이 이야기에서 불이 나오네요. 그럼 시몬의 장모 다시 갑니다. 이 시몬의 장모 본문 1장, 여기에서는 이 장모는 이 불을 못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불을 받았냐? 다른 사람이, 사람이 주는 다른 불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래서 병들어 있는 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모에게 준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인간의 불, 사람의 불을 줘서 그 불로 막 태워가지고 열심을 막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좌절과 낙심 가운데로 떨어져서 결국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 못 믿고 떠나가게 만드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땅의 인간 사람들 자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계시록 13장. 우리는 그냥 계시록을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가면 안 되는 게 계시록. 계시록 13장 12절 이하를 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지라 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대요. 우리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자, 요한계시록은 언약의 말씀, 언약, 말씀은 자, 약속 약자예요. 묶을 약이에요. 언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시작해서 전부 다 말씀으로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슨 마지막 때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런 거 나중에 우리가 잘 배울 때 하기로 하고 곧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죠. 아, 제가 어디 읽는 거야 지금? 12장을 읽고 있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안 나오나? 13장. 여러분들은 또 가만히 계셔가지고. 자, 다시. 13장 12절.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늘 이래요. 자, 거기서 잘 읽었네. 그 용이요,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에게 각각 13장에서는 권세를 줘요. 그 권세를 땅의 짐승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그들을 다 죽입니다. 영적으로 다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용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 어떤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이게 다 들어보면 가짜야. 이게. 자, 그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건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뭐를,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까지 해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겨요. 참 놀랍. 이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다 같이 내려온다고 하니, 또 내려오고 있으니 볼 때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은 뭐 도대체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이거.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말합니다. 즉 참된 진리의 말씀에는 귀가 어둡게 하고 기적과 표적에는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추앙하며 쫓아다니는 어떤 무리라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용과 그 짐승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에 의해서 지금 장모가 열병에 들지 않았을까요? 열병이 아니라 잘못된 불을 받고 지금 불 속에서 태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 이 이적을 막 행해요. 기적을.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모여들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여 속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칼에 상하였다 상한 짐승,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우선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열병인지 뭔지 이해하셨죠?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지. 자, 그래서 점으로 해질 때, 거기에서 열병을 예수님이 참된 불로, 참된 성령 그 불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거짓된 불에 의해서 죽임당하여 가고 있는 한 여자 시몬의 장모님을 여기서 고쳐준 게 아니라 회복시켜 놓은 거죠. 살려 놓은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갖도록 하게 하는 일이 이 본문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딱 일으키니, 일으켰다는 게 누워있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죽어있는 상태.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고요. 거짓된 불이 떠나고 참된 불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가시네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수종든다가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노인데 이게 집사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섬김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불을 가진 그 여인의 섬김은 뭐냐? 섬긴다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뭐 목사를 섬겨, 교인들을 섬겨, 뭐 잘 대접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종든다고 했는데 이 수종든다, 이게 어려운 말을 썼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디아코노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일곱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서부터 일곱 집사, 이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섬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수님은 뭘 섬겨요? 그들을 뭐 밥을 해줘요? 고맙다고?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밥 사주고 뭐 잘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밥 잘 차려주고 먹으면 또 엉뚱한 이 세상의 배설물 가지고만 얘기도 하고 앉아있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세상의 배설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풍성한 식탁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 아직도 제가 봅니다. 그냥 밥이나 먹어 조용히. 차라리 우리는 조용히 밥 먹고
그게 참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요, 생명의 주가 정말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주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한 주간의 성도들의 서로의 삶을 살피잖아요. 한 주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누겠죠. 당연히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정치, 철학, 문화, 종교, 스포츠 이런 얘기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삶을 서로 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그 어려운 일에 혹은 곤궁함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쇠잔함을 겪고 있지 않는지 서로 살피며 그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서로 나눠줌으로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느냐고 그냥.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자식 자랑할 만한 분이 거의 없어요. 다행이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도록. 여러분 자녀가 시원찮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쁘고 다 귀한 자녀들이죠. 어디 시원찮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좀 약간 옆으로 좀 빠졌는데 양해해 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자가 그들의 수종든다는 말 때문에 한 건데, 참다운 교제, 하늘나라의 교제, 그 섬김이 있어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 섬김, 진짜 참다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 여자가 끝났어요. 날이 저뭅니다. 아니 이 동네는 이렇게 병자가 많아. 32절 보세요. 모든 병자가 해질 무렵에 귀신 들린 자까지 포함해서 또 예수께 정말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 여기서는 귀신이, 앞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푸뉴마 아가달토스라고 해서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다이몬은 디몬이라는 거, 우리말식으로는 데몬 그러죠, 여러분. 데몬, 뭐 디몬이라고 하는, 그럼 뭡니까? 그것도 귀신이에요? 데몬은 뭐예요? 우리말로 참 적당치가 못해. 어떤 말, 그냥 디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이 데몬이라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가요. 자들을, 복수입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이런 이 동네는 병자도 많고 참 많네. 그때 여기 보면 모든 병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병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이걸 카코스라고 해요. 카코스. 카코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카코스에서 와요. 약간 좀 다르죠? 요거만 좀 달라요. 요거만. 카코스에서 쓰는데 이게 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병든 자로, 요건 병든 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출발한 거 이 카코스 발음은 똑같아요. 요게 좀 달라요. 가운데 있는 게. 이 카코스는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그러니까 evil 이런 뜻이에요. evil. 아니면은 bad, bad 이런 뜻을 갖고 나쁜, 악한. 이 병에 걸렸다라는 표현은 악한 어떤 것, 나쁜 어떤 것에 걸린 거죠. 지금 성경은 그런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가져다주는 푸뉴마 아가달토스, 더러운 거, 깨끗하지 않은 걸 갖다주는, 그러니까 나쁜 거. 여러분 자식에게 누가 고구마를 흙덩이채 붙어진 걸 먹으라고 주겠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엄마가 깨물어가지고 아작아작 씹어가지고 어린애 입에다 넣어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않고 참다운 양식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악하게 줘. 막 너희 아비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뭐를,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를 줘 그래서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자꾸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불이.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참다운 영,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 영적인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저분 굉장히 영적이야. 찬양할 때면 굉장히 영적이야. 말씀 들을 때면 영적이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찌그러진 얼굴을 갖고 설교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영적인 걸 흉내내고 간절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안에서 성령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겠지. 제스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악하다는 뜻, 악한 것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전가를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그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제사장 서기관들과
아무개들아, 이 시대에 수많은 저 같은 목사들아, 이 앞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제일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알고 다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그런 자들이 내주는 게 뭐냐, 이게 카코스라는 거예요. 크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정가를 안 준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돌멩이 안 줬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돌멩이 줬다, 너는 전갈 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이게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제대로 뭘 드리고 있는 건가, 저 스스로 늘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병들었다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단순한 병 치료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 병, 악한 어떤 말에 의해서, 나쁜 선한 말이 아니라 나쁜 말에 의해서 병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라고 같이 붙여놓은 겁니다. 귀신 들린 자 따로, 병든 자 따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뿐이었지, 병든 그 육체적 질병을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었던 거고, 육체적 질병이라는 걸 통하여 진짜 질병을 고치시러 오신 분이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귀신자가 뒤에 붙은 거예요. 만약에 귀신자가 안 붙었으면 육체적 질병을 고쳤다는 말이 맞아요. 그것만 하러 오신 분처럼 여겨지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더니만 온 동네가요, 33절 보세요. 그 문 앞에 다 모였어. 온 동네가 다 모여. 온 동네가. 이게 뭔 일이야? 문전성시야. 그냥 그 집 앞에 그냥 문에 가득해 사람들이. 자, 이게 바로 예수가 생명의 문, 양의 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 앞에,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문 앞에 다 모인 겁니다. 그럼 그 문으로 오신 분은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은 그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그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아듣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나라는 문으로 다시 들어와 내 우리에 들어올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이란 말이에요. 그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악한 카코스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여기서 병들은 카코스가 나왔는지를. 나는 그런 악한 자가 아니다. 너희를 어디서 끌어내기 위하여 온 자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듣는 거기에서 귀가 빨리 씻겨져야 돼요. 귀가 씻겨지는 건 마음이 씻겨지는 거겠네.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맨날 뭐 때 맞춰서 시간 딱딱 맞춰서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오긴 하세요. 안 나오게 하자면 그나마 제가 지난번에 뭐 나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냥 나오세요. 나오든지 말든지.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이렇게 병이 또 나. 이게 그래서 병 아시겠죠? 카코스가 무슨 말인지. 악한 말, 그 귀신이 주는, 짐승들이 주는, 짐승은 이성 없는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다르잖아요. 짐승들은, 미물들은 참된 그 로고스를 갖고 있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짐승에 의해서 듣고 있는 어떤 상태를 갖다가 병든 상태다. 그걸 계속 병이 들어가지고 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34절에서 그렇게 또 많어.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예수님 문 앞에 왔으니까 다 고쳐야지.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영이, 더러운 영이 자신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딱 뭐 이거네요. 가만히 잠잠히 있어 이러는데, 자, 이런 일이 지금 29절부터 33절에서 쭉 펼쳐진 겁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요 본문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나 이게? 이런 걸 새벽 기도의 근거절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매일 이러셨는지를 뭐 이렇게 알아야 되기도 하겠는데, 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당신이 새벽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별, 계명성 그 새벽별, 내가 그 참된 빛 별로 너희에게 오는 건데, 내가 새벽이야. 내가 깨우는 거야. 새벽에 내가 깨우는 거죠. 누가 책도 쓴 것 같은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뭐 열심히 일하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어떤 걸 만드시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게 새벽을 깨우는 겁니까? 새벽의 주인. 깊은 어둠의 밤이 끝나는 게 새벽 신호탄이잖아요. 새벽은 낮을 시작하기 위한 신호탄은 새벽 아닙니까? 아직 희미하지만 빛이 멀리에서 비치기 시작하는 걸 새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멀리 있어. 지금은 내게 아직 아침이 안 돼가지고 내가 아침을 갖다가 성경은 뽀케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밤이 다 지나고 아침 뽀케르가 되기 위하여 그 새벽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아침 낮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새벽의 그 주인, 밤과 아침 낮은 새벽이라는 중간에 중보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뽀케르가 바까르 찾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은 그분이 찾아낸 존재들을 아침이 되는 거지. 내가 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 시작했으면 이제 그분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뽀케르 제테오라는 헬라어로도 바꿔 쓰게 되는 건데 그게 뽀케르 아침이에요. 그 아침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 아직 안 열렸대잖아요.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그걸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새벽 기도 1명 나올 때도 있고 2명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막 50분도 하고 막 큰 소리로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떤 때는 1명도 오고요. 어떤 때 2명도 오거든요. 2분. 네. 우리는 뭐 그냥 합니다. 2분이 오면 더 좋아. 더 길게 할 수 있어서. 이미 다 포기하고 온 분들이거든요. 거기는. 심지어는 오늘 직장까지 포기할 뻔할 정도로 오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일 설교보다 제가 제일 편한 설교는 새벽 설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인들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들으세요. 제발 이것 좀. 주일 설교는 아주 부담스러워. 교인들이 힘들어해, 피곤해, 막 딴짓해, 줘라. 아, 빨리 끝내자. 이 마음이 막 들어와야 제 마음에 설교하다가. 진짜입니다. 근데 새벽은 졸질 않아 일단. 그리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다가 끝까지 다 견뎌줘.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오늘 한 30분 정도나 40분 하면 오늘 좀 짧았다고 얘기합니다. 뭐 세상에 이상한 교인들이에요. 이상한 목사님. 자 넘어가고요. 이해하셨죠?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새벽. 자 이걸 기초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래요. 제가 여기 기초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진리 이런 의미가 왜 새벽 이런 게 왜 나오는 이런 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이게 왜 나오는지. 아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쓰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새벽 기도라고 쓴 건 아닐 거고. 그럼 아 이게 왜 그러지? 새벽이 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7개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할 때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까? 이 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어요. 7개나 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합니다.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야. 아시아에 있는 왜 7교회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그 말은 당시에 소아시아를 말하는 건데 소아시아는 마이너 아시아라고 부르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거기에 있는 7개 교회 맞아요. 지명상은 그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7개 교회일까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이 주의 편지를 들어야 돼요? 여기는 좋은 교회 세크라멘토에 있는 걸 어떻게 하고. 아시아라는 말은 유럽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은 저쪽 편이잖아요. 아시아는 이쪽 편이고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이스탄불이라는 지금 옛날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리를 넘어가면은 흑해로 들어가는 그 강을 넘어가면 바다지. 넘어가면은 유럽바가 되고 이쪽으로 오면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유럽바인데 오빠가 아닙니다. 유럽바예요. 유럽이라는 뜻은 어두움, 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시아는 통밥 적었어요. 뭐예요? 아침, 낮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낮을, 빛을, 새로움, 새벽을 맞이할 7개 교회에 편지하노라. 우리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는 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나의 생명의 주를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써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미와 뜻들을 다 담아놨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게 없어요. 자, 넘어가고 이게 밤 얘기하고 새벽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떠올라서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너무 많은 걸 제가 알려드리면 이거 제가 미천이 떨어지는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또 들어도 또 잊어버려져가지고 그때나도 감사하고 가자고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면 또 하고 또 하고. 자, 거기서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정한수도 놓고 했던 그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기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 가정, 여러분 인생 왜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하겠어요. 정말 제 말을 어떤 분들이 오해하면 그걸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이만한 건강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강이야. 내가 볼 때는요.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성도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해결해주면 나로 인하여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실족한 것이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실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을 따진다면 물론 잘못된 믿음이지만 어마어마한데 어디 그런 걸로 실족을 했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한다는 거 프로시코메라고 써있거든요. 기도에 프로 기도를 프로처럼 하라는 거예요. 프로 농담입니다. 프로 유코마이 어디를 향하여 프로 유코마이 소원하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묻고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거를 좀 위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세요? 새벽이 우리에게 되어 오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들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고. 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럼 주를 찾아야죠. 모든 사람이 열방에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만백성이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된다고 골로새서야 어디야 거기 말하죠. 말씀하죠. 빌립보서인가. 자, 그리고 나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네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저는 마을자가 안 보여갖고 들로 가자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줄이 바뀌어가지고 가까운 들로 가서 이상하다. 소풍이 아닌데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뭐 하자? 케루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우리 또 초보에 강해져. 이런 걸 모르시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아는 초보자가 되자고요. 자, 캐리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선포라는 말로 번역하고 전도라는 말로도 하고 전파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이건 캐리수오에서 나와요. 동사예요. 이거는 동사, 얘는 명사. 자, 여기서 나온 캐리수오라는 말에서 캐레수오 그래서 나온 말인데 이 캐리그마가 뭐냐?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proclaim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preach라고도 합니다.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이거 설교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선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영어인데 요 단어를 다 이 캐리수를 번역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설교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부 다 번역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preach라는 말, 설교라는 말 여러분 제가 영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pre 자 이렇게 끊어서 보면 pre하고 reach죠. reach는 가본 거예요. 어디에? reach 어디 이게 손을 닿다 쭉 뻗어서 reach 하다 하죠. 그래서 가봐야 돼. pre 미리 앞서. 설교자는 미리 앞서 가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복음을
전파, 프리치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전도라고 소위 말하는데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가 가봐야지. 프리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 말씀, 성령 그 말씀으로 먼저 거기가 무엇인지 가봐야지. 그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비로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듣는 것만 해. 귀만 발달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 입이 동시에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말로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그 열매는 그의 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듣고 말할 줄 알아야지 정상적인 인간 되는 겁니다. 애가 듣기만 해. 말은 못해. 이 말이 안 돼. 이 말 자체가. 들으면 반드시 어린아이는 말을 하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말로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형제들끼리도 나누고 이웃에게도 나누는 겁니다. 이웃에게도 그 말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 누구? 그 하나님의 이웃들,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는 그 이웃,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라라는 말이 원수란 말도 있지만 동시에 히브리어로 이웃이란 말이 있어요. 이 같은 단어에 두 가지 아주 상반돼. 여러분 이웃이 왼수인 이웃들도 지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우에는. 그래서 이웃이 곧 왼수가 되고 원수가 또 이웃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라라는 그 단어에는 원수도가 있고 이웃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한때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우리 주님의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 말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여기 뭐라고 해요? 전도했다고 되는데 이건 아마 의도적 해석 번역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전도의 시대를 만나가지고 그냥 부흥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 전도하죠.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들어와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다만 놓고 지옥 자식으로 배나 더하게 만들더라는 게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23장인가 7장인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하만 놓으면 장땡인 줄 알아요. 교회나 키우면 뭐 끝인 줄 알고 성장시키면 다 가짜가 돼서 지금 어떻게 되냐. 죄송합니다. 다 가짜는 아니야. 나도 돌 맞아. 많은 부분에서 가짜가 돼서 지금 교회가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텅텅텅 빌 겁니다. 앞으로 더. 세대가 공백 세대라는 게 생겼어요. 공백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쫙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 세대 없어져 버리고 아이들은 더 없어지고 교회는 곧 문 닫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크게 교회는 져놨단 말이에요. 은행에 빚을 얻어가지고 은행이 또 교회들에게 빚을 론을 잘해주거든요. 임대로. 왜냐하면 매주마다 캐시가 들어오잖아. 절대로 헌금을 어음으로 내지 않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은행은 그걸 딱 보고 돈을 줬는데 한때 잘 나갈 때 말이야. 거짓된 교회가 되니 하나님께서 흩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들이 지금 매물로 나온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백억짜리들이. 아이고 됐고. 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마을에는 어떤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캐리그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캐리그마가 뭘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설교하신 그 핵심의 말씀이 뭘까? 1장 14, 15. 같은 1장의 14, 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도 전파 똑같이 나오죠. 여기는 전파라고 번역하고 같은 단어로 여기는 전도라고 하고. 자, 이상하죠? 번역자의 의도성이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로 그 하나님에게로 가서 reach, 하나님에게 참된 진리의 reach, 도달해서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얻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이르시되 어떤 내용을 하셨냐?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요걸 15절을 갖다가 뭐하냐? 전파의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때가 찼다. 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번 다 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때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시간. 시간은 헬라어로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영원 안에 두 개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 인생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표, 몇 시 몇 시 이런 거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그 크로노스와 달리 이 영원 안에는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이걸 카이로스, 이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때가 참에 뭐 어떤 날이 되면 어떤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어떤 운명적인 시간이야. 이걸 구속하시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구속사의 역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역사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를 땅에 보내시는 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부활하여 일으켜내는 시간, 8째 날로 살게 하는 시간, 이런 때들이 있죠. 이걸 성도가 가져야 될 운명적인 때가 돼야 되고 운명의 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때가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이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마을로 다니면서 무슨 전도했다. 예수 천당 불신조 이 사자성어를 팔자성어로 막 쓰고 돌아다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때가 찬 게 뭔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회개가 뭔지를 알려주고 복된 소식 유앙겔론이 뭔지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또 귀신들을 쫓아내신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전도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 제자들도 나중에 일을 전부 다 하거든요. 마가복음의 끝에 16장을 가보세요. 엄마 이거 좀 전도 좀 볼까요, 그럼? 자, 이 제자들이 이제 결국 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16장 15절 예수님의 명령 속에도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여긴 또 전파라고 되어 있네. 좀 아까 전도였다가 전도 하나를 좀 획일되게 쓰는 게 좋은데 전파하라. 캐리그마를 알려줘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캐리그마예요. 이걸 전해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성령으로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요한복음 쪽 표현이고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은 하늘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안 들려줄 때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방언하잖아요. 그거는 뭐를 말하냐면은 하늘의 진리의 이야기를 그들이 말한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진리 이야기를 내가 못 알아듣고 있으면 오히려 더 말하고 있는 게 방언입니다. 엄격하게는. 못 알아듣는 말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방언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항상 통역을 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 못 알아듣는 말, 하늘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 진리로 설명해 줘야 한다.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마디 깨달아 알아야 할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인가에서 12장인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건데 다들 그걸 왜 하는 거냐? 표적이에요. 표적. 나는 그 진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알아들어야만 하는 것으로의 표적을 갖는 거고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방 땅 하나님의 말씀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캐리그마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도록 전하는 걸 이걸 진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외적 은사로 막 방언했다. 방언 기도로 뭐 몇 시간을 했다. 방언 기도로 몇 시간을 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진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스스로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로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잘해서 여기서 이게 나오네. 새 방언. 그러니까 새 방언 뭐예요? 알아듣는 말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게 새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뭐합니까? 오순절에서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오순절 때 각각 나라의 언어를 쓴 사람들 그 말로 제자들이 방언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참된 캐리그마를,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로 풀어주는 거. 이게 진짜 새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 방언을 기도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기도라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비밀이 많아. 나 참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참 너 한도 끝도 없는 오해. 참 이 오해들이 너무 심각한. 예, 참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나갑니다. 나왔다고 저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 끝도 없는 이 오해들 속에 그게 열심히 된단 말이죠. 자기 의가 되고. 주여. 또 18절 안 읽을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돈을. 됐어요. 여기 안 읽을게요. 이걸 갖고도 뱀 갖고 장난하다 물려 죽는 사람 여러 줄이 많이 있죠. 자, 뱀은 어떤 뱀인지 아시겠죠? 뱀, 모세가 지팡이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고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낫이에요. 이건 낫이. 거짓된 말을 하와에게 준 그 뱀, 그 뱀이 주는 게 뭐예요? 독이잖아요. 이빨에서 나오는 그 독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걸 말하는데 너희들은 이걸로 더 이상 죽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뱀을 잡고 무슨 쇼를 하고. 그래서 뱀을 징징 감고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나는 그 인터넷으로 봤으면 징그러워. 별일을 다 해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거기에 짐승이 주는 능력으로 표적으로 안 물리게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쇼나게 일명 뱀쇼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면은 전부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좀 눈에 확 드러나니까 세상화되어 있는 타락형 교회도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건 우린 저런 건 안 해.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놈이나 그것이나.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좀 캐리그마를 좀 한 번 더 볼까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두 책이에요. 같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인데 요한복음 1장을 찾아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이 옆에 보여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오늘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못하네. 이거 나병 환자 오늘 중요한 건데 연결이 되는데 이게 많은 귀신 들린 게 여기서 이제 뭐 다음에 하지 뭐 또. 여러분들이 점심을 안 먹길 원하시면 하겠지만 뭐 아닐 것 같고.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요? 47절. 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대요? 전파. 요게 캐리그마예요.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복음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사도들, 제자들, 당시의 성도들은 알았어요. 우리 이런 거 합니까? 교회들이? 그냥 회개나 하라 그러지. 회개. 한 주간에 지었던 죄 회개하라고. 대표기도 시키면 전부 다 한 주간에 지었던 회개. 이런 거 하잖아요, 맨날. 그런 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걸 메타노에오, 돌아오게 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이 돌아오게 하는 거,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탕자가 나갔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잃은 양들이 선한 목자에서 발견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되찾아졌다, 돌이켜졌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돌이켜지고 다시 되찾이는 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찾으시는 그분에 의해서 발견되고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나는 그 예수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된 그가 잃은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잃은 양이 이제는 찾아졌어. 그래서 의인 99, 왜? 잃은 양 하나가 들어가니 뭐가 되었다? 그래서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은 아들을 낳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에 10분인 자에 비해서도 100배, 100이에요. 그래서 잃은 하나가 딱 들어오면 이건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야, 네 형한테 얘기하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그걸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아들은 내 옷을 입혀줄 거야. 내 가락지 끼워줄 거야. 내 신을 신쳐줄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삼는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파되는 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의 백성들을 그것을 붙잡을 거야. 그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 성령 약속하신 거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고 보내니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능력 두나미스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이게 두나미스예요. 그 능력 그래서 이 49절은 바로 누가가 또 다시 쓴 사도행전 1장 8절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배도 안 고픈데 보러 가자고. 배고픈 말씀하세요. 끝낼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임하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 천천히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성경이 침이 많이 묻어갖고 이제 잘 찾아지는데 여러분은 침이 좀 안 묻어서 그래서 방문기록을 자꾸만 침으로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잘 찾아져요. 빳빳한 종이들이. 자 보시면은 1장 8절 제가 누가복음 읽고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만 펴고 계시고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는 건 뭘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 그 성령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좀 아까 그 능력으로 번역한 어떤 때 능력 어떤 때 권능 두나미스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뭐가 돼요? 증인 케리그마를 전할 수 있는 그 증인 그 전파할 수 있는 그 증인 그 미리 가본 자가 되는 그 증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본 자가 돼야지. 그래서 어디에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무슨 천까지 갔다고 합니까? 동두천? 아니면 뭐 청계천? 무슨 천 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나는 3층 천. 이게 어떤 분은 3층 천을 뭐를 못 알아보고 이게 어느 내깔이냐고 묻는 분들인데 이게 내 천자가 아니에요. 하늘 천자입니다. 이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3층 천에 올라갔다. 우리 이제 창세기 예전에 너무 오래전에 했으니까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하늘, 또 다른 하늘, 땅,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자리예요. 자, 여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에 올라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30절에 갔다니까 우주에 어디 30절에 갔다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는 그런 말도 아니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그 하늘이 되었다. 나는 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프리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프리치 미리 가보았다는 거예요. 섬진천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맨 밑에는 기어다니는 아이들, 둘째는 4발 달린 아이들, 맨 위에는 누가 타요? 3층에는 사람과 새만 탄단 말이에요. 다 2발로 다니는. 그러나 새는 날르기도 하네요. 결국 하늘로 날아갈 자. 그래서 성막의 천에다가 덮개에다가 새 2마리를 그려 넣은 거예요. 회막을 지을 때. 너희는 이렇게 성이라네. 이렇게 하늘로 하늘이 되어 날아갈 자. 그래서 땅에 가서 곡식을 물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 이해하셨어요? 그걸 새라고 해요. 새는 여러분 땅에 가서 곡식을 알매를 물고 뭐 나무에 가서도 뭐 이렇게 물고 땅에 있는 걸 물고 그 양식을 먹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된다는 뜻이에요. 새가. 이렇게 말하면 거의 2단 수준 같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럴싸한 말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걸 성전된 자라고 하는 걸 새벽기도 기억나세요? 오르스. 이걸 갖다가 산이라고 해요. 오르니스. 똑같죠 앞에가. 오르니스는 새예요. 이 새는 똑같이 성전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암탉 이게 오르니스니까.
그래서 요 새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사람들과 새를 하나로 같이 3층에 태워 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어다니는 것들을 4발로 걷게 할 거고 4발이 걸고 2발로 될 거야. 이거 뭐 스핑크스의 그 비슷하다. 뭐 그런 거. 뭐 세상에 뭐 그런 거고 그거는. 이렇게 다 태우는 거예요. 누구를? 다 짐승들.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짐승을 다 섞어서 태웁니다. 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지식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쫙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이해는 해.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거하고 진리의 삶을 사는 거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김두신 목사나 어떤 목사님들 통해서나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진리적 삶을 사는 건 다릅니다. 성도는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내 안에 나를 지키는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내가 간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참된 진리가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듣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잘못된 말에 순종하면은 대부분 거의 99.9%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상한 행위들. 그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9장 20절에 그래서 이제 1장 방문하고 이제 9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즉시로 자 이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게 9장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의 회심, 회개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나는 게 9장 1절부터 쭉 나가요.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이렇게 돼야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다가 예수를 못 만나면 안 되는 건데 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요. 그래서 눈을 확 멀게 해버려요. 그래서 3일 내는 눈이 안 보여서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쫙 보내가지고 그 아나니아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집사님. 자 아나니아 만나서 아나니아가 18절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앉으세요. 자 나머지 분들 계속 들으시고 자 뭐냐면 뭐라고 하냐 어디냐 갑자기 자 우리 집중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게 뭐냐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눈이에요.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눈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비늘을 씌운 겁니다. 너의 예전에 내가 보았던 그 눈 가지고는 너는 나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비늘로 확 씌워서 너는 지금까지 소경된 자였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은혜야.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확 떠. 그래서 이가 가진 복음을 갖다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좀 이따 가서 볼 거예요. 이가 이제 말씀을 전해요. 곧바로 아우 세상 이렇게 급하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이.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부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누구로? 예수로 나 알게 되었네. 이걸 전파로 다녔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서 외쳐보세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밖에 더 들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요. 또 그래서 이가 20장인가 10장 37절 조금만 더 10장 37절 우리 집사님은 그냥 강아지 때문에
좀 늦으셨는데 그래도 박혀 잘 들으시고,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30 몇 절이야? 37절. 예. 자,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반포라고 돼 있죠? 요거예요, 바로. 반포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요 말들을 초대 성도들은 계속 가서 전했습니다. 20장에서 25절. 20장 24, 5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라고 하는 데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24절.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래서 이게 은혜로 눈을 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이 은혜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이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걸 내가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캐리그마이요,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그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귓가에도 복음이 지금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김두신 목사로 들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 반드시 들어야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본문으로 보셔서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계속 내쫓으시네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다음, 아까 사도행전 갔었죠. 그 다음이 로마서예요.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말씀은 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야.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으면 입에도 있게 됩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래요? 이때 전파가 캐리그마예요.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밖에 우리는 전할 게 없다. 믿음은 뭡니까? 믿는다. 철저히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 할 수 없어. 이거 안 사람이 의지하는 거지. 나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누구 의지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은혜예요. 은혜를 안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믿음은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 믿음의 말씀, 나를 살려낸 그 믿음의 말씀, 그 말씀만을 내가 전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말씀 다 같은 표현 아닙니까? 결국은 이때 말씀이 레마예요. 거기서 나오죠.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입으로 누구는 시인 못해요? 뭐 칼이 목에 들어와도 시인한다고는 하겠지. 그러나 어떤 예수를 시인할 거냐고, 어떤 말씀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예수 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믿습니다. 이거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냐고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읊조리는 거지. 앵무새처럼. 성령이 내게 준 내 마음에 써버린 레마라는 깨닫게 하신. 그래서 나는 그의 말씀만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말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져. 다른 때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얻어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라는 게 생겨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된 겁니다. 나는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누구든지 말하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노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참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무도 안 믿어. 이사야 가서 얘기해 보니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음이 고린도전서예요. 로마서 다음이 1장 2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믿음의 백성. 고린도전서 1장 23절. 1장 23절. 자, 우리는 어떤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이게 우리 주님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캐리그마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비참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는 이 일을 우리는 오히려 나가서 진리라고 전한다. 그래서 인정 못 받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누구?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이 뭐예요? 에크칼레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세상에서 밖으로 나온 자들에게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장 15장에서 12절 요거 읽고 마칩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요게 캐리그마예요. 부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걸 뭐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뜻과 의미가 내게 내 영혼을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게 나에게는 복음이 되고요. 그 복음이 되면 전파해야 될 캐리그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 중에 여전히 아직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은 여전히 죽어 있다라는 거지. 부활은 죽었다가 나중에 육신이 살아난 걸 부활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말씀이 없어서 죽어 기금 가운데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를 부활. 근데 이게 지금 고린도께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터진 거지, 이 교회에 지금.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 거예요.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했는지. 그래서 여 가운데서 지금 부활이 있냐 없냐 이걸 논쟁으로 삼고 있고 한심하게. 왜 그걸 논쟁으로 삼느냐?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논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으로 논쟁을 해. 뭐 교리로 논쟁을 해, 부활을 막. 부활은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부활한 백성이며 그들만이 정말 부활할 겁니다. 하늘에서 새 생명을 입은 존재들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먼저 그런 말씀을 1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많이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희 믿음도 다 헛된 자들이다. 자, 돌아가서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고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병이 무엇이었는지, 전파는 무엇인지, 귀신들이 문전성시를 그 문, 예수라는 문 앞에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건지, 그를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새벽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쭉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리고 가까운 말로 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로 알아듣게 전하는 그 일을 하니 귀신들이 그들 안에서 더러운 말씀들이 거짓된 말들이 그들 안에서 쫓겨 나갔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백성으로 월곳이 세워지니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되겠죠. 육도 주어진 시간 안에 강건하다 살다 갈 것이고, 뭐 병들어도 강건한 거예요. 어차피 그럼 병 안 들어야 강건한 건가?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병들어도 강건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에서 노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뒤에 붙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45절 가서 보세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한대? 또 여기도 전파한다는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여기다 다 붙여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 이 정도로만 하고, 전파하는 거 뭘 전파했을까? 그러면 똑같이 어떤 걸 전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적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기적을 전파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성경은. 다른 걸 전파합니다. 표적을 전파하고
그 표적 안에 담은 뜻을 깨달아 알고는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나병 환자에서 노인받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은 뭐 다른 건 없어요? 자, 없으신 것 같고 또 질문을 하면 욕먹을 것 같으신가 보죠? 점심때가 이미 지났는데 계속 질문하면 어떻게 뭐 이런 눈총 때문에 그러시나? 없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어차피 수요일날 각오하고 온 건데. 자,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되고 깨끗한 위에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이 그 같은 말 같은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인정해주며 그 진리 안에 서로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루 저희들의 남은 인생도 주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